하나님께서 구원 선물을 주셔서 사랑하는 우리 예장 종류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조직해 주시고 세워주셨습니다. 23년 동안을 지켜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장 총회를 통해서 한국 교회를 선교적인 입장에서 깨우침을 하나님 부르실 수 있도록 저에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한국 교회가 바로 서야 우리 한국 정계가, 우리 경제가, 우리 모든 전체가 하나님 활발해지고 축복을 받을 수가 있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이 3.1절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예장총회를 예배를 드리고 오늘 3.1절과 한국 교회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중요하게 사오니 은혜로 함께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한 20년 전에 제가 이 신병의 수술을 좀 받아가지고 수술 받은 지가 지금 현재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만히 설교를 조용조용 하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교회사를 원래가 전공을 했고 교회사를 제가 알지만은 이번에 설교는 교회사를 내가 전체 뒤집으면서 설교 준비를 이번에 좀 했습니다. 정확한 메시지를 오늘 드리고자 그렇게 합니다. 지금 방금 봉독한 그 말씀 내용을 보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활이 어려워서 그 기근이 들어가지고 도저히 그 가나안 땅에서는 자기들이 살 수가 없어서 여소비가 총리로 있는 그 예굽에 지금 현재 얹혀 지금 살게 되었습니다. 그 여소비가 총리를 할 때는 그 당시에 왕이나 백성들이 엄청나게 그분들을 환영하고 그분들을 좋아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예굽에서도 제일로 좋은 그 고센 땅이라고 하는 기름진 그 땅을 그들에게 주었어요. 그러는데 이제 그 민족이 이제 번성하고 이제 아마 식구들도 그때 70명밖에는 안 들어갔는데 점점 식구들이 많아지고 아마 거기가 다른 데보다 더 잘 살았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여소비가를 알기보다는 왕이 나와가지고 통치를 하면서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있는 말하자면 사건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공동해 드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한 20년 전에 조금에서 말씀했습니다만 20년 전에 저 이스라엘 대사인 아손나임을 제가 그분을 만나게 됐어요.
그분을 만나게 된 동기가 뭐냐면 그때 우리 이제 시대에서 방송을 설립해 가지고 그때 한참 거무도 짓고 모두 한 무리인데 그때 이제 우리 기독교의 방송이 관심이 있어서 어떤 분이 나보고 그 얘기를 해요. 이스라엘 대사가 방송국을 한번 견학하고 싶어 한다. 그래서 그분을 이제 내가 롯데 호텔 커피숍에서 만나가지고 모시고 와서 우리 방송국을 제가 소개하고 그때 한 일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전화가 왔어요. 그 이스라엘 대사한테 전화가 와서 이제 만났는데 그분 얘기가 무슨 얘기를 하냐 하면은 자기가 전 세계 20개 나라의 대사로 그분이 근무를 했다는 거예요. 한 20개 나라. 한 20개 나라 하면서 미국도 자기가 거기서 근무도 했었고 그다음에는 뭐 독일이나 안 간 데가 큰 나라 가서 대사 안 한 나라 별반 없는데 한국에 자기가 와보니까는 자기가 마음속에 와 닿는 것이 그 와 닿는 것이 무슨 얘기냐 하면은 들어올 때부터 십자가가 하나도 꼽아져 있는데 십자가가 꼽아져 있는데 놀랐다는 거예요. 야 여기는 십자가밖에는 없다. 예, 십자가. 그러니까는 김포공항에서 차를 타고 서울 시내를 들어오는데 십자가가 그런데 밤에 보니까는 십자가에 불이 켜져 있는데 반짝반짝 하는데 야 여기는 진짜 정말 기독교 국가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관심을 갖고 영락교회도 순복음교회도 자기가 새벽기도로 다 돌아봤잖아. 자기가 왜 CT에서 방송 기독교 방송을 자기가 보고자 한 원인이 거기가 있었어요. 방송국이 얼마만큼 잘 운영이 되었으면은 한국이 이렇게 여러 십자가만 있고 그 다음에 한국교회 새벽기도를 그 교회에 가려면 새벽기도를 가라. 새벽기도를 가라. 누가 가르쳐줘가지고 순복음교회를 새벽기도를 가니까 아침 새벽에 막 그냥 분명같이 모여갖고 막 기도하는데 그냥 들썩들썩 하는데 와 자기는 하나님 온 줄 알았다는 게 거기서 엄청난 그분이 감동을 받고 감화를 엄청나게 그래서 한국 교계에다가 선물을 하나 주고 싶어서 목사님을 만나자고 그랬다. 조금만 땡길게요. 여러분도 훌륭한 사람들도 많고 그런데 왜 하필이면은 나를 불러서 그 얘기를 의논하느냐 내가 물어보니까는 목사님이 일을 만들 사람 같아서 목사님을 만나자고 했다. 그런데 그분 얘기가 무슨 얘기인가 하면 자기에게 영감이 왔는데 이스라엘은 1층이고 한국은 2층 같다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우리 한국 교회에다가 선물 하나 주는데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에 지금 바로 구 예루살렘 지금 불타버리고 황금동 있는 바로 건너편 쪽에 흰놈의 골짜기가 있는데 그 흰놈의 골짜기 거기다가 한국에 한 10,000평 정도 좋아서 한국에 한국다운 한국에서 교회에서 원하는 건물을 하나 지어서 선교단체를 하나 지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는 자기가 그만큼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 총리로 있는 분하고
그 히브리 대학교 법대 동기라는 거예요. 그분이. 내가 지금 여기 사진 가지고 있어요. 그분하고 찍은 사진도 가지고 있고 같이 나하고 한 3년 동안 같이 일을 했어요. 능력 있는 분이 영어 잘하지. 그 다음에 여기 좀 세계 나라를 4개 언어를 그분이 구사을 해요. 일본, 나라, 한국말도 맞아. 근데 당신이 한국에 들은 지 얼마 안 됐는데 한국말로 그렇게 잘하느냐 내가 물어보니까는 한국에 자기가 올 것을 생각을 하고 자기가 자기가 한국에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한국말 같이 앉아서 이렇게 한국말로 얘기를. 내가 오늘 왜 이 말씀을 하게 되는가니 한국의 역사와 이스라엘의 역사가 너무나도 크게 닮았다. 네. 한국의 역사와 이스라엘 역사가 너무나 오늘 이스라엘에서 일어난 이 사건과 더불어서 오늘 우리 한국에 우리가 겪었던 3.1절 3.1 국가 3.1 만세 그러니까 1990 1919년 일어났던 이 사건을 이스라엘의 그 당명과 우리 한국의 그동안에 일제에게 당했던 그 사건과 너무나도 흡사하고 그때 우리 한국이 교회가 만세 부름으로 해서 핍박도 받았지만 축복도 또한 받았고 그걸로 인해 가지고 우리 한국의 38선이 갈라지는 이북에는 공산주의가 되고 이남에는 기독교 나라가 되는 이런 무서운 하나의 사건이 이스라엘하고 일어났던 사건하고 너무나도 닮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우리 한국이 마지막 고종 때에 힘이 약해가지고 세상에 합병할 것이 없어서 일본 나라하고 합병을 하고 모든 주권을 일본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일본에게 모든 조건을 넘겨줬는데 그때부터 국민들이 야욕이 있어가지고 그때부터 우리 국민을 어떻게 그분들이 대했는가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3.1절이 이렇게 해서 일어났구나. 그 다음에 모든 국민들이 독립을 원하는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구나 하는 사건을 여러분께서 생각할 수가 있을 거라고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3.1절이 일어나게 된 동기는 을사보호가 조약이 1905년에 을사보호조약이 체결이 됐어요. 그때는 을사보호조약에는 우리를 갖다가 보호해준다. 그때 우리나라에 중국 계획이 들어와 있지, 러시아가 들어와 있지, 그 다음에 미국이 들어와 있지, 일본이 들어와 있었어요. 각 나라들이 우리 한국에 그때의 고종 환경 때 들어와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며느리하고 민비하고 그 다음에 대원군하고 서로 같이 권력을 잡으려고 압력을 가하고 서로 같이 쫓아냈다고 그 다음에는 또 차지했다 이런 식으로 정말 우리나라가
그때 당시에 도저히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위태위태하다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점까지 들어가요. 그러니까 일본하고 그다음에 일본이 그때 중국하고 전쟁에서 중국 승리를 했지. 그다음에 일본이 또 소련하고 전쟁을 해가지고 소련을 그때 이겼어요. 그래갖고 항상 지금 이빨을 이렇게 드러내고 있는데 그때 이완용 중심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소련에게도 맡길 수도 없고 중국에도 할 수도 없고 이제는 우리가 일본에게다가 맡기자 이래가지고는 간신들이 모두 이렇게 해갖고 일본에게다가 맡기기로 해가지고 바로 지금 1905년에 일본에다가 지금 현재 통째로 여는 호랭이 아가리에다가 토끼를 갖다가 집어넣는 식으로 갖다가 맡기고만 했습니다. 그때부터 이 사람들이 무슨 일을 했느냐 하면은 첫 번째 제일로 한 일이 이놈들이 엄격한 총독 정치, 분정 정치 이를 이분들이 하기 시작을 했어요. 엄격한 그러니까는 총독 정치면서도 분정 정치를 이분들이 펼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저는 일대 민족 박멸 운동을 시작을 해요. 우리 한국의 이름까지 뺏어버리고 그 다음에 일본 이름을 짓게 만들고 그 다음에 그때부터 일본 글을 가르치면서 우리 한국의 박멸 운동입니다. 박멸. 일본에서는 우리 한국을 완전히 박멸해 버리려고 하는 민족 박멸 말하지만 정책을 그분들이 폈고 그 다음에는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사법적인 청원의 행정기관에서 대우를 해주지 않냐고 차별적인 그 행정을 그분들이 해요. 한잔 좀 주세요. 행정에서도 그렇고 물좀 따뜻한 물. 그 다음에 사회에서도 대표장님 그렇고 좀 갖다 드세요. 모든 전체가 이런 불균형한 정체를 우리 한국의 국민들에게만 불리한 그런 정체를 그분들이 해나가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저는 아니요 이걸 어떻게 언론을 언론을 타파하고 신앙을 마음대로 갖지 못하게 그분들이 공간 협박을 하고 그 다음에는 결사 자유를 마음대로 우리가 그 자유를 누릴 수 없도록 박멸을 해요. 그분들이 일본 정치가. 그 다음에는 다섯 번째는 종교에 대한 것을 금지를 시킵니다. 될 수 있으면 기독교 신앙을 갖지 못하도록 그 다음에 신사참배 하도록 이렇게 계속해서 이런 엄격한 우리 기독교를 박멸하는 그런 말하자면 운동을 그분들이 정책적으로 그 다음에는 여섯 번째는 교육을 그때부터 받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일본어를 배우게 하고 한글은 절대로 배우지 못하도록 그분들이 만들 뿐만 아니라 해외 여행 가는 것도 엄격하니 우리 국민들은 해외 나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말하자면 금을 시켜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마음대로 여는 돌아다니지 못하도록 지금 딱 이북과 똑같은 그런 정책을 그들은 썼던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일곱 번째는 뭐냐면은 옥토를 탄압합니다. 땅을 갖다가 어려우면은 돈 몇 푼 안 주고 그 땅을 갖다가 고리를 잡아가지고 그 다음에는 쫓아내는 거예요.
이 땅을 갖다가 우리 국민들에게 땅을 말하자면 착취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어려운 사람들은 거기서 살기 못하도록 만들고 그 다음에는 만주로 그분들을 갖다가 이민을 시킵니다. 그때 만주에 이민시킨 사람이 교회사를 보니까는 한 10만 명 정도 10만 명 이상의 말하자면 우리 민족들이 만주에다가 이민을 이간을 시켰어요. 아마 영어 같은 데 보면은 토지에 나오는 사건 보면 잘 아실 수 그렇게 믿습니다. 이북에다 그러니까는 만주에가 우리 기독교가 노예가 몇 개가 생긴 거 아니 노예가 4개가 생겨요. 우리 한국에 그리고 우리 기독교인들이 일본 사람 싫으니까는 만주로 그냥 피난 가고 그러니까는 만주에는 점점 교회가 많아지고 그 다음에는 노예만 하더라도 4개 노예가 생길 정도로 그렇게 이민 말하자면 만주에다가 이민을 시켜버리고 그 다음에는 일본 사람들을 한국에다가 데려다가 심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제일로 문제가 뭔가니 이렇게 이제 이분들이 토지도 뺐고 말도 뺐고 모든 전체가 뺐는데 그 마음속에 불만이 우리 한국에 살면서도 마음속에 불만이 점점 싹트기 시작한 것이 14년 동안의 불만을 쌓게 만들었던 거예요. 근데 그 당시 어떤 사건이 일어났느냐 하면은 그러니까 일제들은 대한민국을 국민들을 숨을 쉴 수 없도록 강제로 탄압하고 압제했다. 그렇게 이놈 김희환 박사는 이 얘기를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숨을 쉴 수 땅에 살지만은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압제하고 강하게 했다. 그런데 이제 그 놀라운 사건이 어떤 사건이 일어났냐 하면은 이런 상황에서 미국 대통령이 월슨이라고 하는 미국 대통령이 무엇을 발표를 하는 거니 세계 제1차 전쟁이 끝나면서 민족 자결 원칙이라는 것을 발표를 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고 하면은 강대국이 약한 나라를 빼앗아서 너희들이 있었거든 그 약한 민족을 해방을 시켜줘라. 그래갖고 그때의 강대국 영국, 미국 몇 나라들이 여는 자기들이 속국으로 있던 나라들을 해방을 시켜줘. 그 해방을 그때 이제 시켜주고 그 다음에는 그로 인해 가지고 일본에 유학가 있는 우리 유학생들이 일본 기독교 회관에서 모여가지고 그때 거기서 대한민국 독립 선언문을 만들고 거기서 대한 독립 선언을 낭독을 하고 세계를 향해서 발표를 한 거예요. 그때 그것이 자극이 돼가지고 지금 현재 일본에게 지금 엄청난 지금 현재 그런 압제를 받고 있는데 그것이 우리 한국에 자극이 되고 또 한 가지 자극은 뭔가니 고종 황제를 갖다가 살해해버려요. 일본에서는 그것이 자연사라고 하는데 우리 한국의 역사가들은 일본이
고종 황제를 살해했다. 그것이 이제 국민들로 하여금 울분을 만들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일본의 유학생들이 한국의 여러 지도자들하고 의논하고, 그 다음에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그때 첫째는 뭐냐면 종교들이 이것을 일으켰다고 말을 해요. 근데 우리 기독교하고 불교하고 천도교하고 유교하고 이렇게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30 독립운동 그때 서명한 자들 33명을 보면은 16명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근데 말만 그렇게 했을 뿐이지 참일운동을 갖다가 일으키고 조직적으로 일으키고 이 사건을 큰 판으로 전 한국 전체로 이 판을 만든 것은 우리 기독교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뭐냐, 우리 기독교는 동네마다 교회가 있지, 시에도 교회가 있지, 전국에 그때 교회가 없는 동네가 없을 정도로 교회가 그때 많이 부흥이 됐었어. 그리고 이분들이 이게 노예서 통해서 연락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모두 연락해갖고 맺어냈던 날 우리가 만세를 전국적으로 그 대신에 우리가 무제한주의다. 절대로 무기를 가지고는 안 된다. 우리는 독립운동만 우리는 부르지, 대한독립운동만 부르지 절대로 우리는 이거는 다른 거 가져서는 안 된다. 무제한주의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에 바로 1919년 3월 1일 날 12시경에 제일 먼저 이 독립선언문을 낭독한 데가 태화관이라고 해. 우리 기독교의 태화관에서 이 36명이 모여가지고 거기서 초안한 것을 선언을 하고 그 다음에 타콜 공원에 가서 그때 선언을 하면서 그때 즉시로 시간 땡 하니까 전국에 그냥 바깥으로 쏟아나오며 태극기 들고 쏟아나오면서 대한민국 만세를 부르기 시작했죠. 그런데 외국의 영국이나 미국이나 다른 나라들은 자기 대국에 있던 그 나라들을 해방을 많이 시켜줬는데 일본은 해방을 독립운동 불러도 해방을 시켜주지 않고 총을 가지고 쏘고 칼로 태국만 든 사람들을 죽이고 이런 식으로 박해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국 교계. 그래서 여기 보면은 체포된 사람이 얼마가 되느냐고 하면 체포된 사람이 5,190명이 체포가 되었고 장로 목사들이 3,804명이 기독교 지도자들이 500가층으로 체포가 된 거예요. 사살된 사람이 그때 바로 그날 사살된 사람이 총으로 사살된 사람이 41명이 사살이 됐고 그 후로 지나가면서 얼마만큼 박해를 했는 건가니 교회 17교회를 갖다가 불태워버리고 그 다음에는 70여 교회를 갖다가 파손을 시켜가지고 교회를 쓰지 못하도록 그분들이 만들었습니다. 무자비하게 막 우리 기독교를 그때부터 탄압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한 가지 놀라운 것은 5년 동안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건가니 우리 그렇게 박해를 받으면서도 교인들은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30% 이상이 교인들이 늘어나기 시작했다고 그렇게 교회에서는 지금 현재 말을 하고 있어요. 30% 이상이. 그때 우리 기독교에 저 세례받은 사람이 한 6만 정도 됐는데 박해를 받으면서 5년 동안에 각 교단에서 교세를 세워보니까 세례받은 사람이 얼마나 됐느냐고 하면은 한 9만 정도가 됐다고. 한 6만이 한 9만 정도가 됐어요. 그 원인이 뭐냐면 장로교에서는 기도운동, 신앙 각성운동, 그러니까 박해를 받으면서도 신앙운동, 기도운동, 영적운동을 계속해서 주창을 하는 거예요. 홍경의 목사님 자기 교인들은 지금 현재 잡혀가가지고 감옥에서 지금 어떤 형벌을 당하고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유명한 우리 목사님들이 잡혀가 있는데 감옥에 있는데 교회는 그렇게 여러 박해 가운데서 이런 그때 제일 원동력이 뭐냐 하면 우리 한국의 유명한 김익두 목사님. 바로 그 어려울 때에 김익두 목사님 일어나가지고 부흥운동을 시작하는데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김익두 목사님이 막 전국으로 다니면서 말이요, 막 영적운동을 일으키기 시작해요. 그운동을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 받고 능력 받고 말씀이 한국 교회를 한국 교회가 그렇게 영적으로 제일 어려울 때에 김욱도 목사님이 나서서 신앙운동을 벌렸다. 그렇게 교회에서는 지금 그 원동력이 또 각 교단에서 그분들에게 강력하게 기도운동, 영적운동, 말씀운동 이런 운동이 결과적으로는 한국 교회를 완전히 그 핍박에서 그 무서운 그 이 칼날에서 총칼에서 거기서 새로운